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예, 예. 추석 때 잘 드셨는가 얼굴이 그냥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십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참 13장을 오늘 이렇게 같이 보게 됐다는 게 참 감사가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꾸준히 하시죠? 추석 때 가셨어도 꼬박꼬박 이렇게 매일 성경 하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은 아니고요. 큰 깨달음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리더십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목사님이 썼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째요? 솔직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어떤 관점으로 가버리냐면 감정의 문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문제보다도 더 감정이 거기에 실려버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걷잡을 수 없이 혼란 가운데 분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수없이 나눠졌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광주의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00억 이상을 들였을 겁니다. 건물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를 세워놓고 멋지게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너무나 멋지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 그래서 한쪽은 본당파, 한쪽은 교육관파.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수없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해도 법원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이 종교기관이니까 이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교회를 가. 입구는 똑같아 출입구는. 그런데 한쪽은 본당으로 가고 한쪽은 교육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서로 인터넷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감정들 그런 악플들을 달아놓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어째요? 전도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이 다 막혀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리더십 체크리스트 그 책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어떠냐? 감정이 아니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 사람이 사니까. 그것도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어때요? 감정을 섞지 않아. 이성적으로 접근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제중심적이고 유교라는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교회 안에서 진짜 너무나 감정이 대립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때요? 막걸리 한 잔에 푼다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철천지 온수가 돼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문제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자, 고린도 교회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지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요. 그리고 나서 아덴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이죠. 그래 아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피 눈물 땀을 쏟아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쳤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졌어요. 이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던 아시아 그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던 가운데 고린도 교회 3명의 대표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슨 문제였나요? 파벌의 문제였어요. 분쟁의 문제. 4패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뭐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죠. 소송의 문제. 교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기현제 판가름을 내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지. 아버지의 여인을 범해버려요. 아들이. 그 음란한 일을 고린도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 그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쩌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해서 기록해서 그 세 사람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해결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막 가슴 아픈 나머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에게이만 지나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게 2차 방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려고 했더니 어째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네가 사도 맞냐? 당신은 사도도 아니잖아.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어떤 권세로 해서 네가 여기서 사역을 했느냐? 증거를 대라.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과 말을 주셔서 펜을 들게 하지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눈물로 쓴 편지. 어떻게 보면 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 와졌다고 한다면 사실 고린도는 전후서가 아니라 고린도는 1권, 2권, 3권, 1서, 2서, 3서로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전해져 오질 않아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 디도에게 이것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이루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로부터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3년 정도 있는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소식을 가타부터 좀 전해줘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있었더니 디도가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왔어. 얼굴 표정을 제일 먼저 봤겠죠. 얼굴이 정말 어두운가 밝은가. 근데 훤해져 가지고 디도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교회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쩌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시 펜을 들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뭐냐? 고린도 후서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서하고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는 교리 중심이죠. 그렇죠? 예, 로마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안 썼지만 그런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뭐예요? 교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후서는 특별히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적인 체험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의 책임, 체험, 그럼 자기의 어떤 그런 속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유대에서 왔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찼던 교회,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금방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고, 그 거짓 사도들이 가서 뭘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요, 자기가 사도가 아닌데 거기 가서 가르침을 했다 그러면 자기의 가르침과 그로 인하여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사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체험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 13장, 11장 내용들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어리석은 것인 줄 알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14년 전에 삼층천이 열리면서 그 삼층천까지 갔다 왔고, 자기가 그런 엄청난 그런 약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불가피하게 자랑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내가 자랑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네. 아멘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를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게 세 번째 방문이죠. 방문할 건데 내가 방문을 할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여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면하게 되어지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단도 있고요, 분쟁의 문제도 있고 서로 송사의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 또 음란한 일,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도 했어요. 고린도전서로 권면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권면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엉망이 더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저를 내가 목사가 아니래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저 정병인이 제 자식은 신학교도 안 나왔고 목사도 아닌데 여기 와서 목회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디도가 가서 이제 이기모 목사님이 제가 눈물로 쓴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해. 근데 그 방문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이 됐어. 봉합은 됐어. 그런데 몇면에 보면 사람들이 어째요? 거기 안에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뭐였냐? 무당을 집에 데려다가 구술했어. 또 이 중에는 자기 엄마를 범했어. 또 이 중에는 이단 신천지가 있어. 네? 또 이 중에는 네필은 지금 나눠져 있어, 교회가. 또 어떤 두 집사님은 서로 으르렁거려. 교회 안에서 고면을 해도 안 듣고 반드시 그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1차, 2차 막 법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야. 봉합은 됐는데 교회가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제 봉합됐으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럴 수 있나요? 인카운트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각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경관진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교회는 어쩌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예배로 금요차라로 모여서 또 목장 예배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요. 우리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중에 어쩌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들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떠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그 사람은 웬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는 심령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모든 게 봉합됐다라고.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심령 간에 정말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째요? 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면하게 되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시의 증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냐면 사단이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막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가 갖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냐면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왔더니 전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전임 목사님이 6, 7, 8개를 범했더라고.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6개가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개 간음하지 말라. 8개가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 6, 7, 8개를 범했다고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 정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딱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그 제가 아무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봤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범했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사람을, 목사가 그것도 공인인데 사람을 죽였으면 이 법이 가만둘까요? 둬야 안 돼요? 가만 안 두죠. 그 목사님 언제 사람 죽였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돈으로 막으려고 막 했다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어쩌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 건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냐 없냐?
내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간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간음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때 저기 모 대학에 다니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밤까지 봉사를 하면 목사님이 차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처럼 몇 번 그 여학생을 태워다 줬는가 봐. 그걸 몇 사람이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샷다 마우스 하셔야 돼. 입 닥쳐야 돼. 그리고 그 입은 어디에만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열려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두시의 증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지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듣기만 했지. 그래서 내가 대면하여 너희한테 가면 반드시 두시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면, 너희들의 죄가 확증되어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째요? 두시의 사람이 확증도 없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거지것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버려. 제가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저한테 고마운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셨고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집사님이 계셨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한 부부가 정말 제가 왔을 때 얼마나 저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녔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째요? 목사님 마음 변했대요. 그러면서 퍼뜨렸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여준사님 계셨는데 그 여준사님하고 저하고 썸씽이 있는 걸로 소문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말은 게 무서워요. 그 소문을 처음 그 집사님이 남편을 통해서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들었어. 듣고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이랬대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우리 목사님은 나는 그럴 사람인 줄 몰랐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때 참 그 중심을 잡고 교회 그런 상황들에서 그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커트를 시키신 분들이 계셨어요. 가만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어째요? 그냥 들어버려. 두시의 증인이 필요한 건데.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를 어째요? 반드시 두시의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미워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징계를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시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야 같이 여기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출교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시의 사람의 그 증인을 반드시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 다음에 징계를 내리더라도 징계를 해라. 절대로 감정적으로나 또 사단의 그런 어떤 속임수에 속아서 정말 그런 무성한 말들로 인하여 정말 헛되게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고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막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째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지 않았고 또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믿어서는 안 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얘기를 무수히 들었고 권면도 했잖아요. 직접 가서 권면도 했어.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내가 방문할 때, 그때는 대면할 텐데, 그때 내가 두세 사람이 그렇게 그 증인으로 확증하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 세 사람이 확증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피눈물을 섞어가면서 교회를 세웠고 한 영혼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거 뭐죠? 사도가 아니라는 말. 이것은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세상에 이것들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세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감정을 가져야 돼. 절대로 감정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시키고 회복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대면하여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까지 가지 말고 이 편지 글을 통해서 빨리 너희들이 뭘 해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 그래서 구원하고 그 구원함을 받지 않을 때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어때요? 정말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죠? 권면을 하죠. 권면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이다. 사생자가 뭐예요? 정당한 이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그러죠. 사생자는 뭐예요? 혼인이라는 어떤 정식 절차 없이 그냥 낳았어.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째요? 잘못돼도 필요 없어.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러니까 냅둬버려.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정식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잘못되어지면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대로 놔두면 사생자가 돼. 사생자는 뭐예요? 사생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그 영광의 어떤 그런 그 이 임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사생자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내가 대면하기 전에 이 글을 읽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면, 징계를 내리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권면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건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몇 번 권면하고 매도 좀 때려보고 징계도 내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다가 감정이 섞이죠. 그럼 감정이 섞여서 매를 때린 것은 어때요? 이놈 잘 때리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아저씨 마음이에요. 진짜 그건 아저씨 마음.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권면을 할 때 인간적인 내 감정이 섞이면 안 돼. 내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권면이나 징계가 효과가 없어. 약발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한 사람도 철저히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파한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출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당신은 나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수찬 정죄입니다. 당신은 성찬, 하나님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찬 정리하는 거죠. 또는 뭐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진짜 저는요, 이 교회가요, 이 권징이 살아나야 돼. 근데 권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아버지 마음으로 해야 돼. 아저씨 마음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이 사람을 미워서, 말 안 들으니까 미워서 그냥 화가 나서 죽으라고, 그냥 너 부끄러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권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고, 부목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또 여러분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을 하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내리더라도 감사합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아마 카자흐스탄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카자흐스탄의 전체 예배를 리드하는 이 찬양 리더가 있었습니다. 아주 금발에 얼굴도 이쁘고 막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찬양단 리더가 서 있지 않아요. 찬양단에서 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찬양 리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러다가 당신 영적으로 지금 태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 그래서 찬양단 리더직 6개월 동안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교회 안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니까. 찬양도 우리 김봉현 권사님 아시죠? 눈에 선하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의 미모에, 영성에, 그러면 어째요? 다른 교회에서 어서 없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만 교회냐? 저기도 있다. 그리고 그걸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리더가요, 6개월 동안 찬양단에서 아예 그 지위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리더가요, 그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다음에 갔더니 세워놨더라고, 다시. 어찌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징계를 내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교인들이 다 할 텐데. 저거 징계 먹었대. 교인들이 다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징계를 내는 것은요, 리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매를 때리는 것, 그 부모의 심정이 자기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권면을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 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죠. 나의 어떤 것으로 나를 인정.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절입니까?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징계를 받고 권면을 받는 사람을 세우기 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왜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었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징계를 내리면 아이가 어째요? 정말 나를 때리면서 내 아버지가 아파하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아이는요 비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아저씨 마음으로 돌변해가지고 아이를 축잡해버리니까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권징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권징을 할 때는 권면하고 징계를 내릴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내 인간적인 감정 이금 터럭만큼이나 섞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눈물에 그런 기도가 섞여지고 버무려져 있는 그런 권면과 징계가 되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에 다시 재대면할 때 한 사람을 출교당하거나 수탄전기를 당하거나 근신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 없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내가 정말 대면할 때 전에 이 편지 글을 읽고 너희들의 잘못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몇 가지 더 보지요.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째요? 그냥 이 설득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쩌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바울 되기 이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째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세우셨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운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교회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세워지고 안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편을 썼냐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 지역에 다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추천서를 써줬어. 자, 이런 사람은 내가 추천하니까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그대로 받고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추천.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 아마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도하고 인적 관계가 됐든지 뭐 이렇게 잘 보여서 그랬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 사도의 추천서가 있었어.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추천서를 정식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가 있더냐?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여기서 사역을 했는지 그 권위가 뭐고 그 자격이 뭔지 너희들이 아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째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서 말씀하신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어떤 그런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 증거를 대라.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직접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 왜요?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세웠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증거는 뭐냐? 너희들이다.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 나는 내 자신의 어떤 것들 자랑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증거는 뭐냐? 너희 자신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참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날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를 놓고 본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한 몸이지만 또 다른 인격이듯이 그래서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아내가 달라요. 생각이 감정도 서로 달라요. 또 다른 인격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인격자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그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물으셔야 돼. 그래서 정말 내 집안에서 내 아내가 엄연히 존재하듯이 또 다른 제2의 인격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내 뜻이 아니다.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주님 섬기는 무슨 주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비둬 버려. 버리운 자식은 그렇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나 간섭 안 할 거야. 이제.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 내 안에 분명히 자신이 계시고 자신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옛날에
옛사람의 방식이 또 살아나서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쩌습니까? 결국은 내 뜻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느냐라고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냐? 나의 어떤 것보다도 너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자인가? 너희 자신들을 먼저 확증해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무총리나 장관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렇죠.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서 이미 다 발동해서 이 사람이 문제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총리나 장관 후보로 이렇게 세우지만 청문회 보면 어쩌죠? 단골로 나오는 게 뭐죠? 그 무슨 계약서요? 다운 계약서. 뭐 그런 것들 다 걸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거기서 청문회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 그놈이고.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걸 어떻게 아니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시커멓게 나오면 성령님 계신 거고 하얀 넌 성령님 안 계신 거. 이렇게 확인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 진짜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보다도 더 인격이 고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분을 내가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그걸? 내가 지금 버리운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봉합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한 심령들이 그런 어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분쟁이 있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 봉합은 됐지만 근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권징을 분명하게 행하겠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대면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출교를 시키고 수잔정제를 시키고 근신을 때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됨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서로 찢어져 있고 여러분 재판에 가서 반드시 그냥 판결을 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음란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분쟁과 파벌이 있는 그런 교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부모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린 전부 다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정말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시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교회를 섬길 텐데 교회 안에 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바로 서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힘있게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중직자들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이 사단이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이럴 때 감정,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분별과, 그리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로 인하여 갖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교회 간의 한 형제가 철천지가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언제까지 여기서 목회를 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이 시대적인 사명은 뭐예요? 교회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